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덕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팔복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게 뭘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닮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닮는 것은 바로 이 팔복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팔복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라는 말이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죠. 의라는 것은 불의를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가 다다르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줄이다라는 것은 그냥 배고픈, 여러분들이 배고픈 상태,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기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사 상태, 빈사 상태. 정말 너무 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배가 고픈, 허기진 상태, 죽기 전의 상태. 목마르다라는 것은 물 한 방울 없어서 타는 목마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마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제 돈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돈보다 더 먼저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굶주림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굶주림.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굉장히 멋있게 말한 것이고, 제 생각에 인간의 역사는 결국 밥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사가 그렇죠. 밥이 목적이죠. 밥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말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끝나고도 집에 가면 아침밥 먹기 위해서 벌써 우리 주부들은 오늘 내가 아침밥 뭐 해야 되나, 무슨 반찬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것도 보면은 다 음식점에서 먹으면서 하고 먹기 위해서 약속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먹을 게 많구나. 대부분 보면 먹을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것이 배부르고 먹는 것이 풍족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배가 고프게 살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우리는 고기 먹는 게 다반사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소고기국이 나왔어요. 우리 식당에서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제가 감동을 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 사람들은 이 밥에 소고기 1년에 한 번 먹는 거 우리 이렇게 자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먹지는 못했어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뱃속에서 끊임없이 꼬르락 소리가 났어요. 아마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물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 그리고 모래바람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뱃속에서는 먹지 못해서 꼬르락 소리가 나고 이 아사 상태 직전이고 물 한 방울이 없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굶주림이 있다. 다른 종류의 목마름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좀 다른 걸 갈망해야 된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팔복 중에 이 네 번째 복은 굶주림에 관한 거예요. 목마름에 관한 것입니다. 갈망이죠, 갈망. 내가 과연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는가? 우리 각자에게는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부채의 문제, 부모님의 복음 전도, 구원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망하는 거죠. 내가 갈망하는 것은 자다가도 금방 깨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다가 깨면 생각나는 것, 나의 굶주리고 나의 목마름일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생각이 나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걸 사랑하죠. 그걸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갈망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굶주린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의를 갈망해야 하는가?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풀려요. 마치 여러분 실타래가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늘 하시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실타래를 푸는 거예요. 실타래를 푸는 거예요. 그 꼬인 부분, 처음 꼬인 부분이 풀려지면 금방 풀려져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풀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잘 그렇게 푸십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꼬여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꼬여있는 인생. 뭔가 딱 하나 풀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원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처음의 실타래, 그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물질과의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 안에서 공부를 합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그렇게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갈망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가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밥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죠. 마치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빨 때의 그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천하장사 하면 저는 이만기가 떠오르는데 이만기 씨가 와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다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젖 빨고 젖을 빨다가 자고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는 배가 불러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만족함이에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도 만족해서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만족해서. 나는 은혜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너무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21일 동안 그렇게 계속 우유를 먹이면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면역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되는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런 만족함이 생기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좋은 샘물,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고 또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영생의 영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불신자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인 거죠. 이들이 지금 다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목말라고 하는지 몰라요.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밥은 많이 먹어서 뚱뚱하고 영양이 풍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이 메말라요. 그 영이 지금 하사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만족함이에요. 의를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금주 화요일에 우리 교역자 회의 시간에 이 34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에 얼마나 다가오는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기 젊은 사자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젊은 사자 용맹하고 밀림의 왕자입니다. 그야말로 날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자 옆에 옵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는 감히 범접을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젊은 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젊은 사자도 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힘이 넘치고. 그러나 줄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때 나는 젊은 사자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돌도 씹고 못할 게 없어요. 그냥 내 주먹 그리고 내 지혜, 내 힘이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메마르고 초식동물이 없고 비가 안 오면 사자들이 그야말로 맥을 못 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만족함을 주신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나라의 의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기업인이었죠. 근데 이분은 아침마다 자동차에 타면 하나님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익은 고구마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동을 켜고 운전을 했다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시동을 딱 켜면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할 사람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신호등에 이렇게 잠시 멈췄는데 그냥 뻥 하고더니 뒤에 차가 자기 차를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대단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나와 보니까 뒤에 있는 그 가해자 차량이 주인이 나와가지고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전적으로 제가 잘못입니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다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만난 사람이라.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또 웃긴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괜찮습니다. 범퍼는 받으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더 죄송해가지고 면허증도 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범퍼가 반은 들어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 꽤 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침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놓고서는 제가 범퍼는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점심 한 끼 사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외국계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범퍼는 받으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얘기하고 점심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분이군요 하면서 저도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몇 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된 기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바로 자기 차를 받은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던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결국 자기 회사와 관련된 업자가 잘 되니까 김 집사님 회사도 잘 되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세우고 살았더니 내 회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에 관심이 많아요.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더하시리라는 것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이를수록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들리는 소식은 교회 오다가 싸웠다고 얘기하고 가다가 싸웠다고 얘기하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세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정말 타는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지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분투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순간순간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순간을 이기는 게 실력이고 내 자신과의 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